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도 하고 마지막 강단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미션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갈보리산 내에서는 이게 모든 언약이 이게 언약 성취가 된 것이 다 이루신 분이 이게 이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이래 되면은 여기에 뭐까지 들어가 있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 갈보리산 언약이 이 갈보리산에서 언약을 다 성취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까지 다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거기 갈등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노진 집사님 여기에 대해 무슨 얘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게 이루어진 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왜 창세기 3장 15절이 거기에 이게 포함되어야만 되죠? 이거는, 여기에 다 성취된 거는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이 속에서 이것 때문에 뭘 잊어버렸죠?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이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걸 다 잊어버린 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뭡니까? 이제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라는 건 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이게 이 창세기 2장 17절, 이거를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구약에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를 보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거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가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 어긴 것을 보고 원죄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이게 제일 처음에 이걸 어긴 것을 보고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은 것을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뭘 가지고 태어나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윤리적인지 도덕적인지. 이 죄는 뭐죠? 죄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탄에게 떠난 사람들은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 그건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을 했지만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원죄를 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거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서 그때 이제 믿어지는 것이지,
믿어지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해가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아무도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목사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목사와 사모가 예수를 정말로 보고 결론 나고 막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려도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원죄를 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태어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사람 있잖아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믿고 자기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자기가 낳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겠냐? 오실 약속을 믿은 사람,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이걸 보고 여러분이 믿는 걸 보고 뭐죠? 하나님이 뭘 하신 거죠?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게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해서 앞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죄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서 그걸 믿는 사람, 그걸 믿는 것도 자기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거를 그렇구나 하고 알고 깨닫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믿어진 거거든요. 그게 누구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아담에게서부터 은혜로 이거를 알게 해주시고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어떡하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말씀으로 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뭐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때를 보고 내가 올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뭘 믿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믿게 하는 것도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약속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요. 말씀 문자를 써서 한문으로 약사를 써서 하나님이 약속한 걸 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언약적 축복하잖아요. 말씀으로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용어를 여러분이 잘 쉽게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죠? 자, 말씀으로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했죠? 그 선과 악을 알게 과인을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긴 게 죄란 말이야. 왜 어겼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는 그걸 먹으면 네가 뭐처럼 된다고? 여러분들이 사람 말은 참 잘 듣고 믿어요. 나하고 생각이 같고 좀 친한 사람 있잖아요. 친하다는 건 뭐죠? 서로 막 잘 통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나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내가 한나 마음을 잘 알아주면 친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나가 하는 말은 그래. 한나가 말하니까 내가 믿어야지. 친하니까. 또 내 말을 한나가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습니까? 친구하고 아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은 누구 말을 더 잘 믿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대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믿고 사람 말은 탁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뭘로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어요. 이거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거는 안 믿어지더라도 이렇구나. 그럼 여러분들 조진 집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서부터 잘못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자식들은 다 컸으니까 지금 하지만은 세인이가 크면서 지 엄마 말을 더 잘 믿어야 되느냐 아빠 말을 잘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어야 되느냐 이거부터 제게 집어넣어야 돼요. 제가 엄마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이게 되는데 엄마 말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처음부터 이거를 각인하는 게 그 태아 영아 요하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이 세상에 살아온 만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온 그 인생만큼 모든 기준은 모든 여러분들이 여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세상에 책에 본 거 사람 말 또 나보다 낫고 의사 말은 철떡같이 믿잖아요. 의사가 무슨 진단을 해가지고 당신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하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꼭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부터 내가 믿냐 안 믿냐를 먼저 생각해요. 저는 하나도 안 믿어요. 내가 볼 때는. 자, 말씀을 믿으면은 뭐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이 몸이 이러니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 약을 요렇게 먹으세요. 예? 요 약은 요렇게 구해가 요렇게 먹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의사 말 듣고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꼭 지켜서 시간 지켜서 드세요 하면은 의사 말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왜 의사를 신뢰하죠? 의사는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임상 실험을 해서 거기에서 의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돌팔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학문을 제대로 공부해서 실험을 다 통해서 이런 과학적인 걸 해서 하는 의사냐. 여러분들의 의사 딱 생각하면은 이 사람 말을 신뢰한다는 게 뭐죠? 그 사람의 의사라는 그 직업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고 의사는 거기서 전문가로 연구해서 의사는 틀림없는 사람이다라고 이게 인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죠?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들 아닙니까? 이 세 병원이? 그러면 거기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진단을 하고 진찰을 해서 진단을 딱 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은 철저하게 아마 해결이 여러분들 그거에서 듣고서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죠? 내 문제를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은 해결된다는 뭐가 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와 있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확신이 믿음이라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자체를 하나님을 내가 믿나 안 믿느냐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뭐가 안 나타나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체험을 못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돼야 돼요. 구원이라는 거를 이거 구원은 체험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에? 여러분들이 구원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그렇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은혜로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은 뭐지? 내가 그때가 그걸 원죄에 있어서 마귀에게 잡혀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 난 끝났어. 이제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뭐예요? 사단의 세력을 붙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여기에 대한 확인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탄과 원죄에서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오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아니 확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확신이 믿음인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어떻게 내가 같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서 은혜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질이 좋습니까? 내가 잘난 게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진짜 은혜를 이거 구원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렇게 가는단 말이야. 그럼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고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을 때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이 그 감사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나 같은 인간을 다른 사람은 똑똑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 많아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 구원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은혜를 모르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거부터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그걸 안 깨달으면 거기에서 그걸 붙잡고 갈보리산에 그 갈보리산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그걸 말씀으로 딱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운명에서 난 벗어난 거야. 사단하고 난 완전히 끝났어. 요거부터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걸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부터 묵상을 하세요. 그걸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거기에 대한 게 확인이 되죠. 확신이 와줘야 돼요. 그래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 나올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되셨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라는 말은 뭐죠? 정관사가 붙었다니까. 그게 원어에 보면은 그 진리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그 문제라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딱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장 기본적인 게 갈보리산 언약이 그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글로 내가 다른 글로 완전히 각인되어서 마귀가 세상에 갔다. 그건 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속에 살아가는데 그거 따라가지 말고 복음의 말씀으로 자, 그 말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자, 기초고 근본이고 기본이 다의 끝이에요. 뭐 더 깊은 게 없다니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해 주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넓게 하는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구나. 영으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말씀으로 계신 분이 영이구나. 그분이 생명이구나.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오셔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이거를 다 끝내기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구나. 이제 속으로.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면 그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안 나와지면은, 하나님, 내가 이게 확신이 안 드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질문해 보라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확신이 잘 안 들어서, 그거는 내가 알은 게, 그걸 받고, 집사도 됐고, 집사가 돼서도 알고, 신학교 가서도 알고, 목사가 돼서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들은 확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예수 영접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계속 했다니까.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 내가 한 거는 그대로 하란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불신의 상태 6가지를 가지고, 불신의 6가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거기에 똑같이 그 말씀과 나와 똑같아.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기 전에 그게 그게 똑같아, 말씀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겁니까? 정확한 거 아닙니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다는 건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흑암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딱 비춰진 게, 이게 각인 불이 체질됐다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지요? 제가 기도할 때, 이제 기도라는 거는 집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묵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라는 거는 그거라니까. 그걸 보니까 뭐가 오냐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 같은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네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 혼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시 아니십니까? 이 말은 뭐죠? 만왕의 왕이시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고 나를 거기서 끄집어낸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군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는군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는군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군요. 나는 혼자서 그 고백을 여러분들 계속 그거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 글자 모르는 사람 어디 다 하는데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나의 주인으로. 혼자 할 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재형접소를 자꾸 하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 나의 주인이 되심을, 내 주십시오가 아니고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늘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영혼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30분은 그것을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거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꼴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내 안에 계심을 이제는 뭐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을 성전 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라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제한된 집중이라는 말은 요거만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뭐가 나왔죠? 지금까지 성경 구절이 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요렇게만 이제 딱 해보라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이것저것 막 말씀 붙잡고 한다고 그러면 다 요게 먼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뭐죠? 요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이거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 내 안에 계시는 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이라. 그러면 그때 뭐가 오냐면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의 권세는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거고, 땅의 권세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이거 하늘 땅의 모든 권세는 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 주옵소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꼭 이대로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니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 너 뭐 쳐다보냐? 얘는 예배 드릴 때도 찬송 부를 때 이것 뭐 쳐다보냐? 뭐하지? 혹시 뭐 나오는가 보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러냐. 마귀가 너 못하게 한다니까. 알았어? 어? 제발 집중해서 들어. 안 그러면 저 옆에 가 있든지 앞에 앉아서 딴짓을 하니까 자꾸 방해하는 거라니까. 요 옆에 앉아 다음부터. 그 말은 이 앞에 앉으라는 얘기냐, 잘 들으라는 얘기냐? 에? 잘 들으라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하죠. 지금 이 시간에 들으시는 대로 역사하시겠다, 역사해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서요.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이거만.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주신다면서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거 붙잡고 그것만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것만 계속 막 밤낮으로 그것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다 외워져서 알 거예요. 이제 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길 갈 때도 그거 하고 좌우지간 설거지 할 때도 그거 하고 빨래 할 때도 그거 하고 뭐 할 때도 그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딱 붙잡고 이거를 30분씩 자기 전에 30분, 1시간 한다고 내가 야단 안 합니다. 그거 하다 보면 힘 생기면 여러분들이 더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침에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힘을 얻어야 하루 일과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지. 맨날 마귀 저기 된 거 가지고 다 축복도 안 놓치고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이게 돼서 그게 지금 나는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나에게 지금 함께 계신다. 이게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될 때까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뭐 하냐?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권세를 사용하지만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해주세요. 이게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이게 체질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걸 붙잡고요. 계속 그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다 나오는 거예요.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틈만 나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기에 속이려고 사단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계속 거기다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아내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거 다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다 그냥 헛일이에요. 수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기도가 안 되는데 말한다고 됩니까? 그게 1번이라니까. 거기에 대한 요거만 하는 게 우리 수준에는 제한적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그거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평안이 오고 이제 결과가 이거예요. 기쁨이 오고 힘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뭔 힘인가는 지금 그 기도 속에 그 말씀 내용 속에서 힘이 오는 거야. 그걸 보고 그 말씀 속에 오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외우기는 다 모르는 게 없어. 다 따라가는데 그 단어만 따라가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나에게 안 되는 거야. 이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요게 대해서 내용을 그리스도에 있는 내용과 의미가 내용이다. 그게 영어로는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그걸 콘텐츠 없이 껍질만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은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행복이 해야지. 그리스도로 평안해야지. 다른 게 이걸로 계속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를 3년 6개월 정도 한 41, 2개월을 했는데 이거 하다 또 동기가 생겨서 또 놓쳤다고 하잖아요. 그죠? 부흥시켜야 되니까 목사니까 또 인정받아야 되니까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이 동기가 그래서 뭐냐 이 속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뭐죠? 부흥이라는 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여기에 내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목사가 살아야 성도가 살지 않냐? 나는 오직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전도 돌아다닌다고 전도가 되냐? 이게 돼야 다른 사람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제한적 집중이라는 것은 그거부터, 그거를 유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를 갈보리산에 이게 다 끝났다는 걸 그리스도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감람산의 언약, 감람산의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이거는 뭐죠? 또 이것까지 들어있어요. 메시지도 있지만 미션이 들어있다니까. 저게 미션은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 대신 해야 될 것을 보고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제자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미션이. 이해가 갑니까? 제자는 앞에 얘기한 게 거기 담난 사람이라니까. 그 다음에 뭐죠? 이 사람의 엄청나게 병들어 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이거 제자를 찾아 치유해 주라가 마가복음 16장 얘기고, 요거는 마태복음 28장 얘기예요. 모든 족속에서 제자를 찾아서 마가복음에는 뭐 해주라? 치유해 주라.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죠? 치유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어린 양을 먹여라. 세인이 같은 아이도 있지만은, 어린이도 있지만은 새신자도 어린 양이에요. 바른 복음을 심으라 이 말이에요. 틀린 복음을 심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감람산에서 한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희 힘으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24장 24절 44절서부터 49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죠?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누가복음을 쓴 의사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다.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실 거다.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능력이 성삼위, 이게 이걸 붙잡고 이제 약속을 붙잡고, 세 번째는 뭘 했죠?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마가 다락방이에요. 마가 다락방에 온 거라니까.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이 내용이 여기서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고, 여기서 이게 성취되는 게 마가 다락방이라니까. 이게 기본이고 기초고 근본이고 모든 것이에요. 이거를 여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이 감람산의 갈보리산 감람산 메시가 그냥 실제로 이게 사실이 돼버린 거야.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말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알아서 된 게 아니고 배워서 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건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가 알게 해줄 거나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 알게 해주신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을 고백은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여러분이 이렇게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을 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니까 똑같은 거야. 오늘날 똑같은 거야 지금. 이걸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해.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맨날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맨날 이 말. 그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뭐까지 주셨냐면은 절대로 너를 마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길 수 없어. 교회를 세웠다니까. 주는 그리스도가 뭐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 말이거든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구약의 창세기 3장 10절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고백을 했는데 몰랐어. 아직. 고백만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왕제사장 선지자 그 안에 다 있던 거라. 그 마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려 했잖아요. 고백했더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일 것을 오는데 뭔 말인지 이걸 뭐 고백해놓고도 하나도 몰라. 지금도 똑같아. 이렇게 이해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갖다 성경은 많이 읽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죠? 네가 땅에서 매면 매고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요 고백한 베드로를 데리고 수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퍼지르만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은혜 받는다고 거기서 여기까지 싸우니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체험도 못한 사람이 뭐가 좀 예수 믿고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거기서 또 이래 똑같은 거야 우리하고 육신적인 거하고. 그러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도 사라져? 다 사라졌어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받고 나서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왜요? 말도 못하는 애 가서 얘기를 하면 뭐죠?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거든.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이라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변화산에 정말로 내가 예수가 다냐? 예수만 남았냐? 이게 여러분들이 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체험해야 돼요? 갈보리산에 끝났다는 이게 진짜 체험해야 된다니까. 자,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갈보리산에 이게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도 다 도망갔다니. 한 놈도 남지 않았다니까. 놈이라 그래서 그때 도망갔으니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싹 다 도망갈 사람들이라니까. 복음이 답이 안 난 거예요. 신앙 고백을 했는데 말이 많아진다니까. 답이 안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답 안 나면 그렇다 하지 말이요. 알아들으십니까? 빨리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싹 다 지 갈 길로 나간 거야. 그렇게 능력을 쳐다보고 모든 걸 다 하면서도. 그런데 그런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와서 감람산에서 이 40일 동안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있죠? 그거를 말씀으로 집중을 해서 이들이 이제 그때 뭐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올라가시잖아요. 40일 동안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하든지 4일을 하든지 넉 달을 하든지 간에 이 갈보리 감람산의 언약에서 여기에 말씀으로 다 붙어내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도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보여준 건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감람산에 이게
나에게 사실이 될 때까지 뭐 하라고요? 집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유목사님은 아침 기도는 이렇게 하고 저녁 기도는 이렇게 그거 할 필요 없다니까. 그건 유목사님 지금 하는 그 수준이고 우리는 밤낮으로 뭐죠? 아침 저녁 낮에 하루 정도로 계속해서 이거가 성취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돼야 그 다음에는 뭐죠? 아침 기도는 이렇게 힘을 얻고 점심 때는 모든 거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깊이 치유하고 누리는 기도하지.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그 단어만 붙잡고 그냥 하려고 하니 됩니까?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만 되면 우리에게 끝납니다. 여러분들만 이게 진짜 되다면은 그래서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회의를 그거 하세요. 우리가 안 되겠구나. 정말로 이거 우리가 단톡방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연락해서 이거 정말로 나는 이거 누리니까 잘하고 못하고 창피하고 이런 거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단톡방에다가 카톡에다 그걸 해서 이걸 해서 포럼을 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몇 명 된다고요? 장로님들 7분 또 뭐요? 안수 집단에 2사람 권사님 5, 6분.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지 다른 사람이 볼 때, 서리 집사님이 다른 사람이 올 때에,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자리 좀 이제 또 딱 정해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앞에 딱 전해가지고, 딱 하세요. 그래,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면, 사람 많아지면은, 강단은 내가 아까 여기 예배 끝나고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 잘라내도 돼. 상관없어요. 뭐하랍니까? 얼마나 더 들어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돼야 그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답 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예를 들어서 뒤에서 막 욕을 하고 말하서 나 욕해 들려와도 나 상관없어. 그러라고 그러지 뭐. 아이고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만. 안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요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게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게 안 되니까 개처럼 살아가니까 개독교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듣고 여러분들 열받으면 안 돼요. 얼마나 이런 소리를 듣는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욕먹이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여러분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해결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두세요. 여러분들이 일단 하라니까. 꼭 이걸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제한된 집중.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응답과 능력을 그 축복을 누릴 때까지 제한적 축복 하세요. 메시지가 흐르면 그냥 따라만 가고 이걸로만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